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복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서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왔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자 그러면 하면 돼.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 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그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와갖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가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래,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뭐 주위에 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인생 고비고비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 면면이 속속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인생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런데 내가 고생한 거 잘 알지도 못하는
자식이 잘해주겠어요? 남편이 잘해주겠어요? 잘해주지 못해. 내 마음에 맞게끔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외에는.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나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다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사글세, 월세, 전세, 그나마 뭐 아파트 20평, 30평 이렇게 살 때까지 정말 알뜰살뜰 아끼면서 절약한 거 자식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런데 몰라준다고 맨날 눈물찍, 콧물찍 짜는 이 바보들이 참 많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그런 거 섭섭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해주면 돼? 내한테. 누가? 내가 잘해주면 돼요. 저는 22년 전에 평택 비전동 성당에 발령을 받아갔어요. 근데 발령 받자마자 주교님께서 2년밖에 안 됐는데 신설 성당인데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 신부들이야 주교님이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해야죠. 그래서 진사리라는 곳에, 진사리는 어디냐면 평택 안성 인터체인지 바로 옆이 진사리예요. 거기서 이제 교우는 200명밖에 안 되는데 분가, 우리 성당은 3,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200명을 떼어서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우들은 이 좋은 성당 놔두고 우리가 거울 나가느냐고 다 설득하고, 또 땅을 보니까 3,200평, 그 평택 평야가 쫙 내려다 보이는 맨 꼭대기에 3,200평 땅이 나왔더라고요. 3,200평이면은 2,000평이 초등학교, 운동장, 건물 다 들어가는 게 2,000평이야, 법적으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딱 보면 다 2,000평이에요. 그거 한 배 반만한 땅이 나왔어요. 16만 원에 22년 전에. 근데 뭐 신설성당에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끌어모으고 저렇게 끌어모았는데도 돈이 2억이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모시던 보좌 신부 때 모시던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신부님, 성당을 분가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을 살라고 그러는데 마음에 드는 땅이 나왔는데 2억이 부족하다. 2억을 좀 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신부님이요, 단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가 꿔줄게, 내일 와,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내가 또 인간관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갖고 다음날 31살, 32살에 22년 전이니까 2억을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오는데 정말로 심장이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갖고 와서 그 땅 계약을 다 했는데 상임위원들이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건물도 질 수 없고 신부님 사기당했다고 새벽 2시까지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다 알아보고 조사해 본 결과 사기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마음고생을 다 하면서 땅을 다 샀어.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땅값이 16만 원짜리가 35만 원으로 뛴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중에 800평을 팔아서 나한테 돈 꿔준 우리 김창림, 이제 돌아가셨죠. 김창림 필리포 신부님한테 2억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2,400평이 남았는데 거의 돈 한 푼 없이 그냥 산 거야.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아파트가 다 들어왔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왔는데 2,400평이니까 주차 걱정을 해. 좁은 공원, 그냥 그 동네에 공원이 생긴 거. 그래서 무슨 들은 얘기로, 내가 들은 얘기니까 카페를 차려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지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성당터 마련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늘하고 나만 알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나만 알아.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가 겨우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후임자 신부가 몰라준다고. 그 교우들이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 산 거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섭섭하다고 그러면요, 나는 쫀쫀한 사람이야. 쫀쫀한 사람. 작은 사람이야. 작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뭐 평당 큰 몰이 들어와서 평당 한 400만 원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정도 되는 거죠. 100억 정도 되는 돈을 내가 교회에 벌려준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주교님이 몰라준다고, 교회가 몰라준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원망하면요, 나야말로 작은 사람이야. 나는 그 평택 IC 지나다닐 때마다 하느님의 기도하는 집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어차피 그러니까 교우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그 넓은 터에서 주차 걱정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이 가정 여기까지 이렇게 꾸려왔는데, 다른 사람, 심지어 남편, 뭐 주위에 뭐 여러분들 간혹은 시집 왔더니 시동생이 5살 시동생 나중에 키워갖고 장가까지 보냈는데 그 은혜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거 섭섭할 거 하나 없어요. 섭섭할 건 없어. 누가 알면 돼? 내가 알고 하늘이 알면 돼. 그래서 공자님이 진정한 군자는, 누가 군자라고 그랬냐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그래요.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평창은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목요일 당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을 해요. 1년 내내 해요. 뭐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 성탄 때도 금, 토, 일 2박 3일 피정해요. 뭐 오고 싶어도 이미 예약이 끝나서 못 와요, 여러분들. 네. 그런데 이 피정 오는 분들의 행복의 크기가 다 달라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오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해 해요. 왜 행복한가 봤더니 밥을 무려 6끼를 안 해요. 주부가 밥을 6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 보니까 한 60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30살서부터 시집 와갖고 60살까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 하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낳고 애 길렀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 가사 노동비를 따지면 한 달에 얼마치 일을 그동안 했느냐면은 350만 원어치 일을 했다고 그래. 그럼 30년 동안 일했으면 여러분들은 남편하고 자식들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은 10억 5천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억 5천. 10억 5천 내놓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법원에 누가 해갖고 25년 동안 그거 해갖고 250만 원 해갖고 5억 청구해갖고 받은 사람이 판결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2박 3일 금, 토, 일 피정하는데 피정비가 얼마냐 하면은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틀 밤 자고 6끼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10억 5천만 원어치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생한 나한테 너 한번 이틀 밥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한번 해주는 밥 먹어라. 내가 너한테 한번 쏠게 하고 그 8만 원을 들여서 평창에 피정을 갈라고 그럴 때 그 돈이 아까워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고생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눈물 콧물 짤 거 없다 이거야. 그렇게 내가 10억 원 정도 일했으면 나한테 8만 원 정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써. 그러니까 제발 원망하지 말고 본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박 2일 당일 금, 토, 일 피정 오시는 분들 중에 누가 제일 럭셔리한가 봤더니 금, 토, 일 2박 3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럭셔리해요. 왜 럭셔리한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하잖아. 밥 먹고 우리 잠비아에서 온 커피가 있어요. 그 커피 뽑아서 강 내려다보는 데크에 앉아갖고 저 우아하게 그러니까 그 2박 3일 동안 피정 오시는 분들 이번에도 뭐 이 추운 12월 달에 왔는데도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신부님 너무 행복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냐하면은 우리 또 생태마을에서 요즘 우리가 시래기 말라하고 시래기하고 된장국 끓여 우리 뭐 배추 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자연 아주 정말로 유기농 식단으로 해주니까 요즘은 또 호박 싹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지금도 이제 주일날 나가면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럴 때는 요즘은 내가 이렇게 대림식이라고 강의 나오면은 그 손님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6분이 와 있는데 당일 온다 그러더니 일주일 있겠다는 거. 나한테 오늘 와서 막 신부님 여기 있고 싶다는 거. 아니 강의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뭐가 좋아서 여기 계속 있겠다 그러니까 팝이 너무 맛있다는 거야. 팝이. 야, 주부한테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주에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이에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림 그리는 데도 있고 도자기 만드는 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피정 이제 우리 교우들 받을 거예요. 거기 600명이야. 지금은 200명이라 1년 기다려도 못 오는 분들 많아. 2년 기다리면서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교우들이 좀 안타까워갖고 여주에 피정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피정 1박 2일, 2박 3일 이런 거 안 해요. 화, 수, 목, 금, 토, 일 5박 6일 피정이에요. 5박 6일 5박 6일 할 거예요. 5박 6일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죽지도 않고. 근데 5박 6일 피정하는데 피정비를 얼마만 받을 거냐면은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10만 원만. 밥을 무려 18끼를 안 하는데 10만 원만 받을 거예요. 난 사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성당 나오면서부터 많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평생 헌금했어요. 그리고 또 불쌍한 데 있으면 2차 헌금하고 교무금하고 또 성당지면 신축금 내고 또 뭐 어려운 데서 와갖고 뭐 꽃동네 뭐 이런 데 와갖고 또 뭐 도와달라 그러면 또 반지도 빼고 뭐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나 먹기 살기 힘들어도 어떻게 마음 짠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어디 가서 좀 위로받고 싶은데 그럴 데가 없어요. 별로. 우리 한국 천주교 교회는. 그러니까 교우들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를 않아. 내가 그게 제일 불만이야. 그런 공간이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여주는 10만 원이면 여러분들 보통 한 달 생활비 최저가 11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올 수. 그리고 거기 전철까지 나 있어. 이제 그 앞에까지. 그러니까 여기 65살들은 거기까지 공짜로 올 수 있어. 65살까지는. 전철까지 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우리도 좀 위로받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맨날 뭐 남만 위로하고 살아. 나는 30년 동안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제가 한 6년 동안 그 여주에다가 그런 생태 마을을 꾸며서 한국민들, 우리 천주교 교우들뿐만 아니라 한국민들이 쉴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다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번 2월 달에 교구청에 편지를 했어요. 주교님 허가를 다 받아놨으니 공사비 달라고. 거기가 총 공사비가 얼마냐면 300억이에요. 300억을 내가 무슨 재주로 만들어. 내가 무슨 재주로. 그러니까 교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야. 준다는 답이 없어. 그래갖고 내 친한 주교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아니 어떻게 왜 답이 없냐. 허가까지 다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 수원교구는 지금 신도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위례 신도시, 동탄
이 신도시. 신도시가 막 생기니까 거기다 땅 사느냐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대 때는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교구청에 올라가고 막 뒤집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50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내가 다 해놨는데 만약에 교구청에서 돈이 없다고 300억이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돈이 없는데 하려고 그럴 때 힘들어요. 하려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 5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어갖고 어떻게 은행에 융자 받고 형제 집 잡히고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꼬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5천만 원만 있는데 2억짜리 그건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주교님한테 편지했어요. 주교님, 저는 하느님의 집을 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교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지금 편안하게 마음 먹자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저한테 답장했어요. 딱 한 줄 보냈어. 참 고맙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접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접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잠비아에 농업대학 하라고 100억을 봉헌하신 우리 할머니죠. 나는 할머니라고 안 그러는데 그냥 100억을 봉헌했어요.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이제 그분하고는 가능한 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밥을 먹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여주에 생태마을을 꾸밀려고 그러는데 교구가 지금 뭐 신도시 성당터 산다고 돈이 없다고 좀 어려워하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우리 이 자매님하고 서울 경복궁 구경을 가는데 신부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잠깐 남산 밑에 경리단길 요즘 뜨는 데 있죠. 경리단길에 집터를 하나 보자는 거예요. 밑에 삼성 미술관도 있고 뭐 LG 뭐 회장집도 있는데 그 맨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혀 한강 다 보이는 그 경리단길에 땅을 한 200평 보여주면서 신부님 이거 봉헌할 테니까 신부님 이거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가 평당 한 평에 6천만 원이야. 한 평에 근데 200평. 근데 며칠 전에 무슨 공시지가 이런 게 나오는데 123억이 나왔더라고. 그 시세 그게 123억짜리를 봉헌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우들 쉬는데 그거 신부님 이거 갖고 꾸미는데 좀 이렇게 미천하시라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제 주교님한테 가서 아니 이거 저 봉헌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그럼 우리 하자고. 이렇게 봉헌한 분이 있으니까 난 또 하자고 그러면은 하면 돼. 또 하자고 그러면 하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곧 이제 그 시작이 되면 3년 후 정도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법도 중요하지만 쓰는 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로 힘들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렇죠? 아끼기도 많이 아꼈어. 그런데 벌기만 하고 쓸 줄을 모른다면은 뭐하러 벌어? 그렇잖아요. 힘들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쓰려고 8만 원을 쓰려고 보니까 아까워. 벌 떨어. 그럼 뭐하러 버냐 이거예요. 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뭐 어느 교구에 뭐 우리 교구 얘기예요. 우리 수원교구 얘기인데 한 본당에 금융업을 하는 회장님이 있었나 봐. 나한테 돈을 맡기면은 내가 15% 이자 주겠다고. 여러분들 내가 평화방송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왜 괴로운지 알아요? 정치가 잘못돼서 내 팔자가 기구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어떻게 잘못 선택해? 과하게 욕심을 부려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15% 이자 준다고 교우들을 꼬신 거야. 그래갖고 막 1억씩 5천만 원씩 막 맡겨갖고 그 사람이 300억을 끌어모았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이자가 1.25%예요. 은행에다가 1억을 맡기면 1.25%면 10만 4천 원 이자 받아, 한 달에. 1억. 그래서 요즘은 어떤 자식이 효자래요? 3억 엄마 이거 쓰고 써 그래갖고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래. 한 달에 그저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자식이 효자래. 3억 주는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3억 줘봤자 은행에서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3억 줘봤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15%니까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억만 맡겨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갖고 그 사람한테 전래분과장이라는데 다 갖다 맡긴 거예요. 한 3-4달은 이자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못 나와요. 그래갖고 망해갖고 이분 지금 감옥에 가입돼요. 그러면은 5천만 원 1억씩 맡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하늘에 날아간 거예요.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15% 이자 주겠다고 꼬신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15% 이자 받아먹겠다고 맡긴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 둘 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경제 성장이 2% 이상 안 되면은 2% 이자 주는 데 없어요. 경제 성장이 3% 되면은 3% 이자야. 경제 성장이 3%인데 5% 이자 준다 그러면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근데 경제 성장이 3%인데 10% 이자 이율이 나온다? 이건 100% 사기라고 보면 돼. 15% 이자 준다? 150%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어리석은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1억을 갖다 맡긴 거야. 내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생태마을에 전화했어요. 신부님 안 그래도 사기 당한 분이래. 안 그래도 상처 입었는데 신부 왜 전국에 창피하게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지 말라고. 그래 전화가 왔어. 근데 저는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어리석은데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 5천만 원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투구 지낼 수 있어. 투구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거든요. 5번 갔다 왔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하고 거의 틀라고 그래. 성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막 튀어나와.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걸어요.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3월 8일부터 성서 강의를 해요. 성서 강의를 하는데 나는 성서 전공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때 뭘 배웠는지 생각도 안 나. 성서 전공한 신부도 아니고 신학교 때 배운 거 기억도 안 나. 근데 내가 성서를 강의하겠다고 평화방송하고 정말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번을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겟세마니 동산 위에 눈물 동산이 있어요. 눈물 성당이 있어. 거기서 눈물 성당에서 우리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우들 200명이 겟세마니 동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맨 나중에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라바이가 예루살렘 성전 그 지도 그 1달러에 사라고 계속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지금 맨 뒤에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뒤에서 내 뒤로 꼬집더라고요. 이 목덜미를 꼬집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 꼬집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라바이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천주교 신부인데, 천주교 신부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나 혼자고 거긴 물건 파는 애들 천지인데 걔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나는 성격상 맞고 말지 싸우진 않아. 그래갖고 내려가갖고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툭 하면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툭 하면 돌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인내하세요. 인내를 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마지막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고 싶었어?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돌 집어 던진다고 욕한다고 그것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칠 분이 아니었어요. 나도 이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지순례 하는데 내가 하나 기분 나쁘다고 막 신경질 부리고 나 이제 간다고, 나 이제 한국으로 갈 거라고 겟세마니 동산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구구절절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거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 키우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면서 더러운 꼴 많이 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참아요? 이거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자식 하나 행복하게 해보겠다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열매를. 인내를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갔다 왔으면 이런 묵상 나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만 갔다 오면 여러분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다니까. 근데 15% 이자 받아보겠다고 홀딱 맡겨갖고 써보지도 못하고 돈 날리면은 이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당 나가봤더니 믿을 놈 한 놈 없더라. 하느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 사기나 치는 사람들 모임인데,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은 냉담해요. 그러면은 돈 잃어버리고 하느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에요. 돈을 버는 법은 배웠는데 어떻게 써야지 의미 있고 행복하게 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천지야. 돈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작년에 내가 잠비아 봉사활동을 80명의 교우들하고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글에를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병원이 있는데, 병원이 있으면 간호대학에 같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수녀님이 간호대학을 짓다가 돈이 없어서 수도업을 해버린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그걸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작년에 잠비아는 비행기표 아껴본다고 이 아디스 아바바, 이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걸리 들어갔었어요.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내 옷가방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양복 3벌, 4벌 중에 입은 거 하나 빼고는 3벌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 전주 연중 제15주 복음이 뭐였느냐면은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1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1벌 이상 갖고 다니지 말아라. 식량자루나 돈주머니도 갖고 다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신발은 신고 가라고 또 써 있어. 성서에. 참 신발은 신고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잠비아 미국 강의 다닌다고 옷을 4벌, 양복을 4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 내 자신한테.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양복을 한 달에 1벌만 입어요. 안 갈아입어 이제. 안 갈아입어. 작년에 내가 그 배운 깨달음으로 안 갈아입어. 너무 좋더라고. 한 달에 1벌만 입고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내가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내 통장을 보니까 책 팔은 인세가 2억이 들어와 있는 것. 2억. 내 통장에. 나 돈 막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 돈이 뭐가 필요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래서 수녀님한테 전화했어요. 잠비아로.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져둘 테니까 간호대학 마저 지라고. 그래갖고 돈을 막 작년에 보냈어요. 계속 2천만 원, 5천만 원씩 계속. 근데 올해 가서 그 정글에 들어가, 땀부라는 정글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대학을 다 져놨더라고. 이제 기숙사 하나 져놓고, 기숙사를 2개만 이제 더 지면 완전히 끝나. 이제 돈을 좀만 더 보내면 돼.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더니 한국에서는 감이 없다가 내가 돈을 보내갖고 대학을 져놓으니까 나를 혼내는 거예요. 신부님 은퇴해서 돈 필요한데 이렇게 돈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다 써버리느냐고. 신부님 은퇴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려면 돈이 필요한데 지금 다 써버리면 어떻게. 지금이야 신부님 강의도 다니고 강사료도 많고 인세도 많고 그래갖고 지금이야 뭐 막 부족한 게 없지만 은퇴하면
필요한 게 돈이라고. 신부님 또 앞으로 돈 모으라고 막 나를 혼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은퇴해갖고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제관에 가만히 앉아 있을 거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해?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20년 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20년에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20년 후에 쓰려고 지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이 신나는 이 젊은 나이에 20년 동안 지금 가만히 있긴 싫어요. 지금은 마음껏 다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신나게 할 거야. 그리고 70살이 넘어가고 돈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오늘 성채 미사 때 성채 모자랐잖아요. 많이 모자랐어요. 오늘 성채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성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성채를 4등분해서 다 했어요. 없으면 쪼개서 쓰고 나눠서 써도 다 살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쓰려고 늙어서 쓰려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하세요. 뭐든지 지금 하세요. 그리고 다 하고 즐겁게 살았어. 행복하게 살았어. 그런데 70살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70살에 돈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많은 분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도 이제 짬짬이 암 환자들이 많이 와요. 내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6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노른 적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여행 한 번도 간 적 없는 사람 많아요. 60살 될 때까지 뽐나게 옷 한 번 사 입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60살까지 뭐만 해? 돈만 버는 거예요. 자식 키우고. 근데 떨커덕 암이 걸려요. 지금도 한 분 와 계세요. 떨커덕 암이 걸린 거야. 떨커덕 암이 걸리면은 이분들 나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요. 난 이제까지 뭐만 했어? 고생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지금 하세요. 저 청국장 가루도 나중에 사 먹지 말고 언제 사 먹어? 지금 사 먹어. 지금. 그게 훨씬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여행 많이 다녀보셨죠? 만약에 유럽 여행 가신 분들 아마 유럽 여행은 일생 한 번 가보는 거예요. 일생 한 번 가보는 여행이야. 한 400만 원 들여갖고 한 번 가보는데 비행기 타고 럭셔리하게 파리에 도착했어. 도착을 했는데 딱 버스에 타니까 가이드가 딱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 집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고 물은 어떻게 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여행 다니면서는 팁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여행 가방 올려다 주는 그 포토한테 1달러 주시고 호텔에서 나올 때 그 호텔 침대에다가 1달러 내려놓고 나오시라고. 그럼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1달러?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이거 생각지도 않은 돈이야. 그게 아깝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400만 원을 들여서 일생 한 번 간 여행이에요. 그러면 1달러 10일 2달러씩 줘봐. 20달러 2만 원이야. 그 줄 때 기분 좋게 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버스에서 내리니까 아니나 달라 막 벨보이들이 막 와갖고 가방을 막 들고 갈라 그래. 그러면은 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놔두라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놔두라고. 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여행 같이 다니면서. 내가 그 힘들게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할머니들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여행을 나와? 그 2만 원이 아까워갖고
그 힘든데 피곤한데 와갖고 그걸 또 들고 올라가. 그 2만 원이 아까우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 벌 때는 힘들고 어렵게 벌지만 쓸 때는 정승같이 쓰는 법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여행 다니면은요, 뭐 2달러, 3달러, 5달러도 내려놓고 와요. 호텔에다가. 왜냐? 그거 다 이민자들이야.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 힘들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길 가는 사람도 내가 5천 원, 만 원, 일생, 1년에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만나요? 만나는 일이 1년에 한두 번도 안 돼.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나도 여행 내가 400만 원어치 쓰면 40만 원 어려운 사람한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팁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까워갖고 내가 들고 갈 테니까 아까운 거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쓸 줄 알아야 돼. 자신한테. 저는 지난 여름에 LA에 우리 청국장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거기도 뭐 다 세금 문제 때문에 다 회사를 설립을 해야 돼. 그 뭐 미국에도 세금 내고 한국에도 다 세금 내고 그래야 되니까 회사를 설립을 하러 갔는데 내가 하여튼 나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어. 한 남자들인데 한 5명 정도 되는데 나만 가면 하여튼 회사를 다 때려치고 나하고 놀라고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주 친하죠.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근사한 식당을 운영해요. 한 번 먹으면 막 $100,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와인도 딱 맡겨놓는. 그 한국 사람들은 거의 안 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 홀에다가 뭐 술 먹고 춤도 추고 막 이러는 그런 아주 근사한 식당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몇 번 그러는데 내가 또 그렇게 비싼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에 모시겠다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갔는데 한 그 친구 부부 다 뭐 손님 한 12명을 초대를 했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식당에 주방장을 데리고 왔더라고. 근데 음식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는 뭐 음식들이 나오는 거 무슨 뭐 해갖고 정말 처음 본 음식, 비싼 음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신부님이 특별히 오셨으니까 와인을 한 병 따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을 뭐 그냥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니라 600만 원짜리 와인을 따는 600만 원짜리 와인을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비싸다 말로만 들었지. 1995년 보르도산이야. 1995년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그래갖고 북한 주민들 다 굶어 죽었을 때야. 근데 와인은 최고가 나온 거예요. 그걸 했는데 한 잔에 50만 원이 한 잔에 먹는데 막 벌벌 떨리더라고. 한 잔에 50만 원인데. 근데 계속 주방장이 셰프가 음식을 날라다 주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그 뭔가 셰프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우리는 팁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혼자 고민했어. 50달러를 줄까 100달러를 줄까. 심장이 막 쫄깃쫄깃하더라고. 어떻게 할까. 근데 결국은 불러갖고 딜리셔스 그러면서 내가 50달러를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100달러를 못 줬는지. 귀양 뽐낼 거면 확실하게 뽐내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50달러를 5만 원이죠. 50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셰프는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고맙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게 한 1,000만 원치 넘는 식사였는데 내가 그걸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내고 팁 하나 안 내고 그냥 가면은요 그분들 모르긴 해도 내 귀에다 대고 이랬을 거야. 아유 정말 멋대가리 하나 없는 신부라고.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멋있게 했으면 그 주방 그 직원 데려다 했으면 줄 알아야지. 이건 비단 나한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해. 쓸 때 확실하게 써.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 안 쓴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쓸 땐 사도 바오로가 뭐라 그래? 난 귀하게도 살 줄 알고 천하게도 살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돈 안 쓴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쓸 때는
멋있겠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내가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귀하다는 생각. 나는 어쨌든 성당터 또 그 다음 성당도 2,400평 성당터 해갖고 지금 아주 공원 같은 성당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수고한 거 누가 알아? 하늘이 알고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지난 12월 6일 날도 이선희 콘서트 갔다 왔어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이제 그 이선희 콘서트는 우리 직원들 50대 된 직원들 하고 갔다 왔고, 지난주는 충무 아트센터에 몬테크리스토라는 뮤지컬을 30대 직원들하고 갔다 왔어요. 서울, 우리는 평창이니까 무조건 대전, 서울 이런 데 오는 거예요. 서울 와갖고 또 충무 아트센터 보니까 신당동 떡볶이집 있더라고. 가서 떡볶이 먹고 멋있게 커피 한 잔 마시고 몬테크리스토 백작 보고, 그리고 집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맨날 강의만 다니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나 짬짬이 알아서 잘 놀아요. 맨날 강의만 다니면 나 미칠지도 몰라. 짬짬이 알아서 놀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으셔야 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나친 고행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친 쾌락은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돼. 어쨌든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느냐 하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지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남도 행복해 줄 수 있어요. 맨날 자기가 영혼이 찌그러지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욕하는 거야. 근데 내가 8만 원 들여서 평창 생태마을 피정 딱 갔다 왔어. 다음날 아침에 기분 좋게 음식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누구한테 잘해줘? 나한테 잘해주세요. 나가서 성모 울타리 빵 사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덜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린 사랑할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조금만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들이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여자 살기 좋은 세상이 돼갖고 여자들이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집에서 남편들, 여러분들 남편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갖고 돈 갖다 주잖아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10,000원 주는 사람 있어요? 지나가는 남자가? 없죠? 남편은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 뼈 빠지게 갖고 갖다 주잖아요. 그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 2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갖다 줬으면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에서 그런 기가 막힌 남편 왕대접 해줘요? 개 다음으로 대접해. 개 다음으로. 집에 마누라 자식 먹여 살린다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나가면 그래요. 그럼 집에서 왕대접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집에서도 왕대접 못 받아, 직장에서도 왕대접 못 받아. 어디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 왕대접 받아요. 룸사롱 가면은 막 그냥 가슴이 볼랑말랑한 옷 입고 그냥 여자들이 그냥 허벅지 뜯어진 치마 입고 그냥 머리도 그냥 생머리 싹 하고 그냥 사장님 오셨느냐고 그냥 팔짱도 끼고 그냥 술도 따라주고 그냥 또 그냥 안주 드시라고 그냥 땅콩 오징어 말아갖고 입에 막 넣어주고. 얼마나. 그러니까 30만 원, 40만 원 쓰는 게 안 아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의 룸사롱으로 남자를 몰아내는 건 누가 몰아내는 거냐? 여자들이 난 몰아낸다고 생각해요. 여자들이. 마누라라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막 사자머리를 해갖고 막 귀신 눈을 해갖고 그냥 여보 다녀와, 그냥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야지. 예쁘게 차려입고 문 입구에서 여보 다녀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쁜 마누라 있는 집에 돌아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일할 거 아니에요. 사자머리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그냥 다녀오라고 그러고.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또 착해요. 또 다녀오랜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예. 근데 아직도 그냥 사자머리를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있으면 어느 남자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사람은요, 부부는요,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사는 맛이. 50이 넘으면요, 남자가 테스토스테론은 없고 에스트로겐만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성적인 능력이 사라져요. 성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50 넘은 남자들은 무슨 낙으로 사느냐면 먹는 낙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낙으로. 그냥 50만 되면 말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50이 넘으면 먹는 걸 좋아하는데 50이 넘은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밥이야, 밥. 그러니까 그냥 둘이 사는데 왜 김치찌개를 끓여도 한솥 끓여.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한솥 끓여갖고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거 졸여갖고 아침상에 올려놓고 그냥 저녁엔 또 오늘같이 하루 피정하고 저녁에 이제 여보 나 저녁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러면 또 그거 볶아갖고 저녁상에 또 올려놓고 좀 회도 떠갖고 예? 여기 가깝잖아요. 회시장 가갖고 우럭 회 맛있잖아요. 매운탕도 떠갖고 소주도 한 병 사고 그래갖고 그냥 허벅지 트어진 치마 이브닝 드레스도 하나 딱 입고 저녁에 남편 들어오면 여보 이거 내가 한 거야 딱 술 따라주면 남자가 얼마나 살맛이 나요. 사는 맛 나지 않겠어요? 예, 좀 신선로도 좀 해갖고 탁 하고 짜장면도 좀 만들어주고 베트남 국수도 좀 해서 주고 요즘 뭐 또 순대 또 그냥 유명한 데 많잖아요.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주잖아요. 순대도 탁 썰어갖고 그냥 간 썰어갖고 그냥 소주 한 잔 탁 하고 신부님 무슨 돈으로 그런 걸 합니까?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야.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애 휴학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신부님 난 휴학시킬 자식이 없는데 집 잡혀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고 집 잡혀가고 다 쓰세요. 자식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예. 그래야지 사는 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부는 사는 맛으로도 살아야지만 사는 멋으로도 살아야 돼. 사는 멋이 있다. 멋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 한 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전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 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짚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 넥타이도 좀 하고 남자가 50이 넘으면요 제가 지난 미국에 한번 강의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부부를 봤어요. 남편이 한 60쯤 돼 보이는데 식사를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살짝 머리가 벗겨졌더라고요. 근데 부인이 사각모를 탁 차에 하더라고요. 남편을 바깥에서 만났는데 딱 했는데 부인이 여보 이거 써 탁 씌워주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갖고 남편 좀 사각모도 좀 멋있는 거 좀 중절모도 멋있는 거 사서 탁 씌우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요? 옷도 이제 50이 넘으면요 단색을 입어야 돼요. 노란색을 입든지 초록색을 입든지 아니면 빨간색을 입든지 그래야지 좀 젊어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김치 국물 떨어져도 안 보이는 체크무늬 사서 입혀갖고 그냥 1년 내내 빨아주지도 않고 그냥 맛도 없고 멋도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자식은 무슨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50이 넘어가갖고요 여러분들의 유일한 동반자는 누구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그럼 남편한테 잘해줘야죠. 그냥 50이 넘으면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어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예.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같이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 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성지순례 좀 가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중세시대는요, 성제집 다 팔아갖고 갔어요. 다 팔아서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어제 복음에 자케오 얘기 나왔죠? 그 예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갈릴레아도 좀 호수도 가보고 얼마나 좋아요. 신부님 무슨 돈으로? 휴학시키고 그 돈이면 충분해요. 한번 갔다 오면은요, 신앙이 틀려지거든요. 성지순례도 가고. 제가 지난 9월인가 작년 9월에 성지순례를 한 40분 하고 갔다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70 먹은 형제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강의를 듣고 집을 잡혀서 왔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은 은행에 잡히면 대출을 해준대요. 은행에 잡히면 대출해주잖아요. 근데 나이는 대출해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나이 대출해줘?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다리에 힘 풀리기 전에 갔다 오셔요. 그리고 내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자매님들이. 그래갖고 나는 은혜 받아갖고 성제 갖고 그냥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10일 동안 저렇게 행복하고 그냥 은총에 그냥 가득한 줄 알았더니 12일 동안 밥을 안 하잖아, 밥을. 남편, 부부는 맛도 있고 멋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 살려줘야 돼. 남편 기도 살려줘야 돼요. 50이 넘어갖고 남편 기 살려줄 사람이 직장에서 기가 살겠어요? 사회에서 기가 살겠어요? 본인이 기가 살겠어요? 유일하게 기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부인밖에 없어요. 부부가 50이 넘으면요, 자식들 떠나고 둘만 덩그랗게 집에 남아서 50년을 같이 살아야 돼요. 말을 정말로 남편 즐거운 말, 남편 좋은 말, 우리 남편 아직도 알통 튼튼하다. 우리 남편 아직도 어깨가 그냥 대유평 평야 같다. 이런 말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을 진짜 못해. 내가 2000년 역사상 말 진짜 못하는 놈 한 놈 알고 있어요. 어떤 놈 진짜 말 못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상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왼편의 강도. 진짜 말 못하는 놈이에요, 그놈. 이제 십자가 매달렸어. 너무 아파. 자기도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고 옆에 구세주라는 사람도 옆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막 분이 치밀었나 봐요. 야, 네가 무슨 구세주냐?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너도 죽는 주제에 무슨 구세주냐? 그냥 막 욕을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매달려갖고 아파 죽겠는데 이놈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 성서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근데 내가 2000년 역사상 진짜 말 잘하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른편 강도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강도 혼내요. 야, 이놈아, 니놈하고 나는 죽어도 싸. 강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저분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함께 해주고 인간 사랑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강도가 한마디 해요. 주님, 마지막 날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한테 한마디 해요. 너야말로 오늘 나와 낙원에 들 것이다. 이 말 한마디 잘한 바람에 그냥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간 사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루카복음 2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루카복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 칭찬을 해주세요. 남편.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창 신부 아버님이 돌아가셔갖고 장례미사를 갔는데 마침 그날 어떤 동탄에 있는 본당 총회장님이 은퇴 신부님 10분을 초대해갖고 식사, 보고 초대를 했어요. 부인이 보고 요리를 할 줄 알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그 집에 갖고 보고를 먹는데, 신부님들, 은퇴 신부님들 보니까 머리가 다 벗겨진 거야, 다. 머리가 다 벗겨져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날 마침 이제 장례 미사를 해갖고 우리 주교님을 뵀는데 우리 주교님은 그래도 머리가 많이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신 거야. 그래갖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교님이 아주 얼굴이 하얀이 선비같이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녁 먹으면서 아유 신부님들은 이렇게 머리가 벗겨졌는데 우리 주교님은 아직도 머리가 나셔갖고 모자를 앞에다 쓰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 그랬더니 은퇴 신부님 10분이 황 신부 주교님한테 가갖고 아니 샴푸 못 쓰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한 총회장님, 그 동탄의 총회장님이 신부님, 저는 40부터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는데 한 번도 머리 벗겨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40에 본당 3억 임원이었는데 3억회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을 내고 들어온대요. 그 문을 열고 딱 한다는 부인이 첫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가 답답해 죽을 뻔했다고. 여보 3억회가 그렇게 답답해? 그러면 그 부인이 그런데 여보 나는 3억회를 하는데 60이 먹은 그 본당의 회장님들이 머리가 빽빽하게 꽉 차 있으면은 그 머리를 보고 회의를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을 보고 머리가 완전히 대머리인 남편을 보고 한마디 한대요.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린다고. 이게 얼마나 남편을 기를 살려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맛도 있고 멋도 있고 누구 기도 살려줘? 남편 기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7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 아내가 권력 있으면 남편이 모든 것을 참고 침묵하기 때문에 그 참느냐고 빨리 죽는데요. 남편을 죽이는 아내가 있대요. 두 번째는 도둑과 같은 아내가 있대.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갖고 오면은 그거 그냥 막 써갖고 그냥 살림살이 엉망으로 하는 아내. 도둑과 같은 아내. 셋째, 주인과 같은 아내. 주인 행세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냥 자기는 일 안 하고 남편 막 시키는 주인과 같은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대요. 항상 남편을 사랑하며 자식 대하는 것처럼 남편을 보호해주는 아내가 있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과 같은 아내. 남편을 섬기기를 다하고 자매와 같은 귀여움을 떨고 애교를 떠는 그런 누이 동생과 같은 오빠 하면서 그런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치고 피곤해서 돌아오면은 남편을 반가이 맞이해주고 술 한잔을 하면서 하루를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 같은 아내. 그 다음에 이건 시대에 좀 안 맞지만은 종과 같은 아내, 남편을 극진히 섬기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7번째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7번째 아무것도 아니면 큰일인데.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부인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믿고 따라온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 참 부인한테 말 못해요. 정말 이쁘다고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자는요 1년 365일 365가지 방법으로 이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한대요. 오늘같이 이렇게 태양이 찬란한 날은 여보 저 찬란한 태양처럼 당신 오늘 너무 이뻐. 그리고 비가 촉촉하게 오면 여보 당신 촉촉한 비처럼 이뻐. 근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쁘다는 말하면 여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를 해주면 맛있다고 먹으면은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정말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 뭐 맛있다 맛없다 그런 말 안 하면은 여자가 밥할 맛 나겠어요? 안 나죠? 그럼요. 그리고 한 30년 밥 얻어먹었으면 이제 설거지는 해야지. 그렇게 얻어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지. 양심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언제 행복하냐면 남편이 자기 살림을 도와줄 때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를 듣고 어떤 형제님이 17년 동안 설거지할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대. 17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녁에 여보 당신 반찬하냐고 애쓰고 밥하냐고 애썼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앉아서 텔레비 봐.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2번 청소하게 하지 설거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랬대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설거지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형제님 미사 해설하러 성당에 갔는데 메시지가 왔대요. 여보, 나는 오늘 당신이 한 설거지 지금 다시 하고 있어. 하지만은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17년 결혼 생활 중에 오늘처럼 행복한 날은 없어. 고마워. 내 살림살이를 도와줘서. 그 메시지를 형제님이 나한테 보냈어요. 신부님, 요 조그만 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제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인한테, 정말로 자매님들한테 서비스 해줘야 돼. 이제는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 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야, 금요일 날. 그래갖고 그냥 가슴이 부풀은 거야. 그냥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번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한 꿈을 꿨는지. 그래갖고 그냥 막 들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 눈 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그런 독사가 없다. 이런 말 해야 되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갖고 한 달 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 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개월밖에 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건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또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누구한테 잘해요? 그래도 나이 먹어갖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부님 난 도저히 우리 남편하고 못 살 거예요. 지금 바꿔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바꿔봐야. 자,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마나 서로를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남자는 하루에 2,000마디만 하면은 말 끝난대요. 근데 여자는 하루에 6,000마디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말이 많은 거죠. 남자는 직장에 갔다 오면 할 말 끝난 거예요. 집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2,000마디 이미 다 했는데, 할 말. 남자로 사람으로서 할 말 끝났는데, 뉴욕의 게리 머카스라는 교수가 이 통계를 냈어요. 그래갖고 여자는 남자가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뭐 이웃집 아줌마 얘기도 하고 싶고 본당시 뭐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래갖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그 집 남편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버는데 여자는 맨날 찜질방 다니고 그냥 링크코트 입고 다니고 정신 나간 여자라고. 그럼 남편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내놓으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남자들은 어떤 남자들이냐면은, 그래 여보? 그럼 안 되지. 부인이 살림을 잘 살아야지. 남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추임새를 넣어주고 속으로 외우세요. 500마디, 1000마디, 2000마디. 그래갖고 딱 속으로 4000마디 딱 끝나면 여보 이제 자자. 이래야지 이 남자는 후환이 없는 남편이에요. 여자 말을 들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틀린 점이 이거야.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은 여자는 흥분을 하면 5분이면 흥분이 끝난대요. 그래갖고 막 장보러 들어와갖고 막 욕을 5분만 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부엌에 들어가고 콩나물도 따고 멸치 대가리도 딴대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근데 남자는 5분 동안 바가지 긁을 동안 가만히 있는데요. 5분 지나면 그때부터 승질이 나기 시작한대. 근데 남자는 한번 승질이 나면 최소한 30분은 성질을 내야 된대. 그래갖고 5분 지나고 나갖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자는 마음이 착 가라앉은 상태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남자는 이제 거실에서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말이야 뭘 잘못했다고 네가 맨날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면 마음이 가라앉은 여자가 나와서 남자 불을 질러요, 속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말만 하면 이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느냐고. 자기는 이미 다 흥분 가라앉은 상태에서 막 성질 내는 남편한테 불은 자기가 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30분 동안 길길이 뛰게 놔두란 얘기예요. 승질을 건드려 놨으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 인생을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은 부부가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요. 더욱이 여러분들 노년 50년 60년 부부밖에 없어요. 훈련하면 된대요. 그 부부 사랑 훈련하는 그 많은 책자를 읽어보면요, 그 서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훈련하면 서로 사랑한대요. 그리고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말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어떠셨나요? 행복은 결국 내 안에 있고 내가 찾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 4가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을 수련해야 하는 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때문이지요.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이 잘 풀리고 매일 행복하면 좋지만 현실은 그것과 많이 멀어져 있기에 마음이 많이 닫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불행해 보이는 건지, 왜 나만 이렇게 지쳐 있는 건지 마음이 무거워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며 지켜줘야 할 존재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잘 될 것도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오기 마련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지키려면 내가 온화해져야 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내 자신에게 신경 쓸 겨를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나이는 먹어가고 몸은 지쳐있고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내 자신에게 마음의 평화라는 선물을 줄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내 마음의 편안함이 어느새 자리 잡아 노후에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려니 하는 마음 가지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내 능력 밖의 일도 많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면 바랄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내 마음은 그러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뭘 해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신경 쓰기보다는 마음을 놓고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야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장애물을 만난다 해도 둥그런 공처럼 만들어 놓은 내 마음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도 없이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다듬어 인생 길을 가다 보면 마음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모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놓으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없어도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꼭 맞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러려니 저 사람은 그렇구나 하며 흘려보내십시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왜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가 하며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은 더 지옥이겠구나 하며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아픔만 주는 사람만 옆에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난하고 분노를 내뿜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부정적인 기운을 나에게서 최대한 떨치기 위하여 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좋을 건 없을 텐데 하며 그러려니 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내 주변에 꼭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신이 부족한데도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이더라도 잠시는 슬프되 계속 슬퍼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마음을 최대한 편안하게 흘려보내며 인생은 결국 왔다가 가는 것, 영원한 것은 어디 있으리 하며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내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감을 버리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인생은 절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다 보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러기를 바랬는데 하며 기대했던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을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해준 것에 비해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요. 그때부터 마음은 불안과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말아야 실망감도 적어집니다. 몇 가지 작은 예를 들어봅시다. 내일 운동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피곤하고 귀찮아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지만 내일 그럴 생각에 대한 기대함을 뒤로 한 채 결국 실행하지 못하여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의지가 없는 것일까 하며 내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책을 하곤 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해도 되는 것입니다. 너무 험한 잣대로 내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예는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었다면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사주겠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렇지 못한 경우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걸까에 대한 실망감으로 상대방을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그런 하나하나의 의미 부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생각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나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나를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이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절대 그 모든 것을 자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대를 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커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에 나와는 다른 인격체로 존중하며 기대감을 버리고 그러려니 하며 내 온전한 인생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식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시기가 언젠가는 꼭 올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았을 때 자식의 마음을 더 크게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남을 배려하느라, 남에게 더 베푸느라, 남에게 눈치 보느라 등 많은 이유로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겐 관대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왜 이렇게 야박했는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내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은 단언코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평화는 있다가도 금세 사라질 것이며 절대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라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며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당당하게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거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웃고 행복했는지 등 나를 상세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내 자신은 어느새 단단해져 있고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나를 충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며 내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휴식 시간 가지기. 그동안 인생을 너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휴식 시간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내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지 갑자기 문득 생각날 때가 있기도 하지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쉬어주어야 나의 뇌도 다시 활발해져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고 있던 걱정에서 벗어나 숨을 고르십시오. 편안하게 누워 음악을 들어도 좋고 즐거운 드라마를 즐겨도 좋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을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산책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절대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으로 머리를 채우시면 안 됩니다. 휴식 시간인 만큼 주기적으로 휴식답게 쉬어주어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휴식만큼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없습니다. 바쁘더라도 나의 인생을 위하여 꼭 한 템포 쉬어 가십시오. 지금까지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방법 4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또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절대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며 오로지 나의 정신에 집중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마음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